오늘도 푸른 초장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복음서 중에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고요. 아마도 AD 90년경에 사도들이 이미 다 순교했고 요한 혼자 남아있던 그 시기에 이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예루살렘도 다 회파되었고 이단이 등장해서 교회를 미혹할 때, 그때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는 너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모든 복음을 다 정리하고 성경의 끝을 내고 그리고 와라,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 66권의 문을 닫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했던 그가 그 이전에 기록된 아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다 읽어보았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록했던 일반 서신서들도 아마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뭘까요? 성경의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 다 아신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그렇게 고백했고요.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고 90%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 우리 첫 시간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또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이 세 권의 복음서를 묶어서 무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네?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 제가 한자는 잘 못 쓰는데 이게 공짜죠? 무슨 공짜일까요? 공짜로 주다? 네? 한 가지 공짜. 한 가지 공짜. 관자는 이게 무슨 관자일까요? 볼 관자, 보다. 보다 할 때 관자죠. 그래서 같은 한 가지로 보았다. 이 세 권의 복음서는 한 가지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굳이 이 세 권을, 그래봐야 네 권밖에 없는데 네 권 중에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이 세 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곧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앞에 세 가지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메시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메시아,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부터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혹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는데 서론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서론은 아주 중요해요. 쉽지 않지만 아주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의 말씀,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도 여러분 태초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그 창세기를 기록한 태초라는 단어하고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태초라는 단어하고 한글로는 똑같고, 우리 청소년부에도 태초가 있는데 그 태초는 어떤 태초인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의 태초인지 요한복음의 태초인지, 아무튼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그 의미는 달라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태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어떤 지점, 그보다 더 앞서는 지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도 요한복음도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지만 그 시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또 어떤 그 공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 같이 이런 공간이 시작되는 어떤 한 지점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 더 이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어느 한 지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예요? 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장 1절과 14절을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의 서론은 여러분이 다 외우시면 참 좋겠는데 그 내용은 1절과 14절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어떤 은혜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이고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그 서론이 담고 있는 여러분 서론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앞으로 할 이야기 전체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게 서론이죠. 그렇죠? 뭐 한국 사람들은 글쓰기 할 때 꼭 그렇게 지키진 않는데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저런 얘기 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돌다가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러면서 결론을 딱 내리니까 뭔 소리야 싶은데 이게 그 서양의 서구적인 어떤 생각에 정리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서론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앞으로 할 거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무슨 얘기가 이거다 하고 본론에서 얘기하고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서론에서 요한복음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서론의 내용이고 자, 본론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을 향한 누구를 향한요? 네, 유대인을 위한 공적인 사역의 내용이 1장 19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뭐 지역적으로 갈릴리 주변에서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뭐 초기의 사역들 그리고 중반부의 사역들 후반부의 사역들 아니면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의 내용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의 내용들 뭐 병고침의 사역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말씀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 놓기도 했는데 그것이 다른 복음 공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리된 내용이라면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공적인 사역을 설명하면서도 7가지 이적과 똑같이 7가지 계시 7가지 이적과 7가지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7가지 이적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이적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 뭐죠?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어디서? 네? 네? 네. 결혼식?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이적.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물에서 포도주로 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에요. 질을 바꾸셨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월하신 것이 있는데 뭘 초월하셨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첫 번째 이적은 아주 쉽게 대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 원격으로 네, 네, 원격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구하셨는데,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초월하셨을까?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 있던 병자 몇 년 됐을까요? 네, 38년. 뭐 퀴즈 하는 것 같죠? 네, 38년 되셨어요. 그래서 뭘 초월하셨어요? 시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뭐 이건 너무 쉽죠, 그렇죠? 뭘 뛰어넘은 거예요? 양을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질이 있으면 양도 있어야죠, 그렇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 저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누가 주면 제가 여러분 다 먹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가지가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배부르게는 못 드려요. 겨우 맛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배부르게는 못 드리고요. 또 하나 뭐가 안 될까요? 남은 걸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그런데 어떻게 먹이셨어요? 배부르게 먹이셨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셨잖아요. 그렇죠? 양을 초월하셨어요. 그리고 5번째로 어디를 걸으셨어요? 네, 여러분 중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 발을 물 위에다 디디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음 발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걸을 수 있대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셨지요. 6번째는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어. 그걸 뭐라 그래요? 팔자야. 다른 말로 운명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운명을 초월하셨죠. 그것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죽음도 초월하셨습니다. 7가지 이적, 특별히 사도 요한은 아마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았을 테니까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기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서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요한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또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면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마저 주님께로 가시면 사도들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들에 없는 내용, 그거를 꼭 좀 기록해 달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어느 게 맞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능하면 다른 복음서하고 겹치는 내용은 좀 빼고, 그리고 그래서 90%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초월적인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씻는 데 쓰든지 허드렛 일을 하는 데 쓰든지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그냥 물인데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아주 향긋하고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간도 예수님 앞에 제약이 될 수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무지하게 오래됐는데요 그랬대요. 뭔 말이에요? 병을 좀 초기에 빨리 발견하면 그래도 고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오래되어서 뭐라 그러죠? 만성이 됐다고 하죠. 그렇죠? 만성이 된 건 안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뭐 좀 내가 좀 일찍 주님 만났으면 고쳐질지 모르겠는데 이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와 가지고 야, 이거 안 고쳐지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봐요. 예수님 앞에 시간이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그마치 38년이나 된 병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 뿌리가 아무리 깊게 내려졌어도 주님이 고치시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양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운명도 초월하시고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진짜 운명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이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저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사람의 진짜 운명이 뭔지 아냐?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운명이라고 말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도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육신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시지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그날 거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죽은 자여 일어서라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무덤마다 다 열렸겠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웬만큼 좀 믿을만 해야 내가 받아들일 텐데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자연 법칙, 아주 기초가 되는 자연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화학 반응의 법칙. 근데 이걸 다 깨셨잖아요. 그렇죠? 화학 반응의 법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깨어졌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냐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도 깨셨지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나도 못 믿겠네 싶으세요? 여러분,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말이 돼서 믿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되는 분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모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래서 믿노라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모든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7가지 계시, 뒤에 넘기시면 7가지 계시, 7가지 자기 계시. 왜 자기 계시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계시라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이게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는 뭐뭐이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어려운 말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다. 오직 나를 통하여 들어가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 죽어요? 네?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죽네요, 그렇죠? 아멘? 진짜 안 죽어요? 에? 죽어요? 안 죽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새가족부 공부하실 때 배우셨나요? 네, 육신은 죽고 영은 죽지 않는다고.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안 죽는다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 죽어요. 네? 여러분 안 죽어요. 네,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이에요. 그냥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라고 돼 있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라고 편협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도착을 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구명조끼 입고 튜브 타고 그리고 홍해에 뛰어들었어요. 어디 가려고? 건너가려고. 그리고 막 건너가는데 모세가 안 된다고, 그렇게 건너가면 안 된다고, 일로 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독선적인 건 맞아요. 편협한 건 맞아요. 사람들이 다 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 타고 가면 안 된다고 일로 오라고 그랬으면
그랬으면 그건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튜브 있어요, 없어요? 구명조끼 있어요, 없어요? 헤엄쳐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탁 들었을 때 뭐가 열려요? 유일한 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열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열매가 될 것이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그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참 신기하게도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가지가 지 혼자 열매를 맺어 보려고 죽을 용을 써도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용을 써서 내가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봐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그 나무를 돌보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 공적인 사역을 통해 아까 7가지 이적과 7가지 자기 계시,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참된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각자의 많은 대답이 있을 줄로 알아요. 네. 그런데 바라기는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요. 한 새신자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고 수요일 기도회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얼마나 떨리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앞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는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만 끝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끝내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를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앞에서 권사님들이 주여 이분은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중에 이렇게 기도를 끝냈어요. 그때 물 위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어디 가서도 내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교회에 가면 그리고 자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밤새도록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 풍랑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구나 했다면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를 걸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그때 받은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문구는 생각이 안 났지만 그때 물 위를 걸어 오셨던 그분,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적을 통해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는데, 머리로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에서 17장은 그 앞부분이 유대인들을 위한 공적인 사역이었다면 여기서 그 대상이 좁아져요. 누구로? 제자들. 13장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제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새 계명을 주셨고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내 안에 거하라 하셨고, 또 16장에 넘어가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셨고, 그리고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3분의 2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24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하면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앞부분을 다루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요한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발을 씻겨 주셨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지금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위로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까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 보았지요? 그러면서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이 또 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에게 또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은 다 예수님이 진 줄 알았어요. 마귀는 지가 이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고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17장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요한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썼을까요? 왜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60년,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60년 전에 누군가가 한 기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치, 그때 주님이 이 말씀 하셨었지.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다음 주면 야고보서 끝나는데, 그럼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놓고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이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야고보서 1장부터 다시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롭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변명이 뭔지 아세요? 한 장 읽고 넘겼는데 앞장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럴 거 뭐하러 읽느냐는 거예요. 읽고 가는데 한 장만 넘기면 그 앞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기억 안 나셔도 읽으세요. 누가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18장과 19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20장 21장에 부활과 승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20장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20장 28절 말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요.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도마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에 도마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가 했던 이 고백은 몰라요. 그냥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도마는 절대로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저보다는 훨씬 의심이 적어요. 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의심을 안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의심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를,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도 쭉 보고, 저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도 보고, 뭐 별점은 얼마나 줬는지 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이거 초등학생들이 쓴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의심해 보는데, 여러분 인생을 다 걸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의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덮어놓고 믿으니까 옆에서 쿡 찌르면 그냥 한 번에 다 무너지죠. 치열하게 의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의심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봤어요. 저보다 훨씬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의심해 보았는데 그 결과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진리를 놓고 여러분에게 의심해 보라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지. 자신이 없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단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있으면 보라고,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요즘 홈쇼핑에서는 써보라고. 그리고 며칠 안에 반품하라 그러면 다 받아주겠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해보세요. 의심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고민해보세요. 그런 고민 없이, 그런 치열한 의심 없이. 도마가 왜 그랬어요? 믿기 싫어서? 그랬으면 벌써 뛰쳐나갔죠. 일주일 동안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다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아니, 도마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만 봐도 쟤네가 어떻게 한결같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 보아라.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어요. 성경을 보면 안 만져봤어요. 왜요? 진짜 만져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가 바로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하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은 야, 안 보고도 믿었어야지 라고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믿어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